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328페이지, 구약 1325페이지, 132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325페이지, 말라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말라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이다. 너희가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저는 오늘 말라기 2장 1절과 4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지만 이 시간 저는 본문이 속해 있는 이제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서 9절, 즉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볼 오늘 이 시간 전체적으로 볼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이 자신의 본문을 망각하고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들을 향한 자신의 본문을 망각한 이스라엘, 즉 대표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야 했고요. 그러나 2절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2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습니다. 마음에 두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야 될 그들은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절기의 희생의 똥을 제사장의 얼굴에 바른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제물로 가져온 소나 양의 똥을 집례하는 제사장들의 얼굴에 바른다. 이제 그 더러운 분비물을 이제 제사장들의 얼굴에 바른다. 이것은 바로 제사장들을 면직시키겠다라는, 그 자리에서 내리겠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 답은 4절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4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거룩히 하고 또한 그들에게 맡겨진 본분을 잘 지키라고 한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그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제사장과 세운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 레위인들이, 이 제사장들이 진리의 법에 서며 불의가 아닌 공의의 길을 이제 걷고 화평과 정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들은 결국 신앙의 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레위인들은 신앙의 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자들이 바로 레위 이 제사장들이었다 이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이 하나님과 레위 그 제사장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바램과 달리 제사장들은 읽지 않았지만 8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또한 앞에서도 2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옳은 길을 떠나 언약을 깨뜨렸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 또한 그릇된 길을 가게 하였습니다.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자신들이 그릇된 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릇된 길로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레위가 세운 언약과 같이 생명과 평강을 백성들이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레위 제사장들 실제의 삶은 완전 반대의 길을 걸었기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들의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1절에서 9절까지 이제 담겨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경고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을 때 그들에게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을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당장 심판을 주신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즉 심판 이전에 경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용서받기 힘든 죄악을 범한 제사장들에게 대해서까지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당시 제사장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 죄를 아주 범하지 않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 자체가 그들은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개개인이 나는 완벽해 한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교만이다 이것이죠. 결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완벽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자들일 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알면서도 죄를 짓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자신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이 될 때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내 기억에서 사라질 때가 너무 많다 이것이죠. 그런 경우가 너무 다반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이런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이런 연약함을 알고 있다 그것이에요.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그랬듯이 또한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게 그랬듯이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리고 또한 개인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가르쳐주고 경고하고 계신다 이것이죠. 그리고 그 경고를 바르게 듣게 되면 우리는 그 경고를 들었을 때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그 힘듦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든 그 힘듦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누가 듣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듣지 않고 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누구야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은 누구누구야 지금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2024년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있었는지 그 부끄러운 모습을 지금 내려놔야 되는 우리들이지만 그것을 내려놔야 됨을 당연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습니까? 아직도 돌이키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남은 2024년 아니 오늘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어디로요? 바로 우리가 걸어야 될 그 정도의 길, 십자가의 길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에게는요, 심판이 아닌, 힘듦과 어려움이 아닌 참된 기쁨, 희망,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들의 삶은 더욱 형통케 되는, 누구로부터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케 되는 복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하여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닌 교회, 즉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고 가운데 우리가 돌이켰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개개인과 맺은 언약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말라기서 저자는 4절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즉 그들과 세운 하나님의 언약이 항상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거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레위 제사장들과 항상 함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제 경고, 즉 경고 내린 것이라고,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기 일쑤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맺은 언약, 그들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파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영원히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레위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 그랬던 것이죠. 즉 언약을 맺은 자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들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맺은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그 언약은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개개인들에게 동일하게 맺어지고 있는 언약이다, 이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약으로 우리는 알지 모르지만 개개인들과 함께 개개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결코 하나님 자신을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약속이지 하나님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더욱더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그 언약을 맺은 것이다, 이것이죠. 형통케 되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다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노력하며 또한 힘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하나님의 은혜는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그리스도인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걱정하며 희망이 없다라고, 너무나도 혼란하여 희망이 없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달리 지금도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쉼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나를 위하여 지금도 쉼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개개인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삶, 순간순간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걱정과 근심이 마음에 자리 잡히는 순간 우리에게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삶이 팍팍해지고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마음에 단단히 자리 잡히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두고 마음껏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붙잡고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다른 이들은 감사가 없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더욱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 시간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듣는 연습입니다. 듣는 연습. 무엇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말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말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지금까지는 세상의 말씀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래에 있었다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그 아래 세상의 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때 더욱 쉽게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더욱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무엇을 할 때 세상의 노래, 너무나도 많이 세상의 노래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노래와 이야기를 먼저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먼저 듣기 위하여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하고 갈 때 라디오를 듣지 않습니까? 아니면 유튜브를 통하여 우리가 음악을 듣지 않습니까? 세상의 음악을 듣기보다는 복음성가를 듣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먼저 듣기 위하여 그 말씀을 먼저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쉽게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더욱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복음성가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비록 떠났더라도 언젠가 돌아올 그들을 기다리며 그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기 있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떠났는지는 않았는지요?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속이며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돌이키지 않고 언약을 지키시기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돌이키고 맺은 언약을 가슴에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함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형통의 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지언정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시며 또한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만약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속이며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던 우리들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 교만함 내려놓고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며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어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며 많은 기도 제목들 담았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케 되는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